찬양 한 곡 하도록 하겠습니다. 445장 태산을 넘어 험곡에 가도 빛 가운데로 걸어가면 벳세메스 빛의 도시, 벳세메스 빛 가운데로 걸어가면 벳세메스 아니에요. 네, 세메스가 태양 빛이라고 했죠. 네. 주님께서 요한복음 8장에서 말씀하셨죠. 부정한 여인에게 말씀하셨죠. 빛 안에 있으면 주님의 거룩함과 의로움을 힘입게 되고 죄를 이긴 삶 자체가 된다고 말씀하셨죠. 태산을 넘어 험곡에 가도 빛 가운데로 걸어가면 주께서 항상 지키시기로 약속한 말씀 변치 않네. 하늘의 영광 나의 맘속에 차고도 넘쳐 할렐루야를 힘차게 불러 영원히 주를 찬양하리. 아멘. 찬양이라는 게 오랫동안 뭔지 몰랐어요. 지금도 찬양을 잘 몰라요.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 안에는 모든 부요와 풍성이 무궁하시잖아요. 골로새서 2장에 나온 것처럼 우리를 부르신 이유가 우리 마음의 위로를 받고 블레셋과 애굽의 학제에 억압받아 있는 우리가 주님께 구출을 받고 그뿐 아니라 사랑 안에서 건축되고 연합하고 골로새서 2장 2절이 그렇게 돼 있어요. 사랑 안에서 우리가 지어져 가고 하나님의 사람으로, 하나님의 가정으로, 하나님의 인생으로, 하나님의 교회로 지어져. 그런데 더 중요한 것은 하나님의 비밀이신 그리스도 예수를 깨닫게 하기 위하여 우리를 불렀다라고 얘기하죠. 그래서 기독교 신앙은 여기까지 전진해야 되는 거예요. 마음의 위로받는 기독교에서 한 발 더 나아가 사랑 안에서 연합되는 거죠. 가정과 일터와 교회가. 그런데 하나 더 나아가면 하나님의 교회를 세우신 목적은 그리스도 예수라는 그분 자체가 비밀이라 그 비밀을 깨닫게 하기 위하여 부르신 거죠. 오늘날 왜 우리가 그리스도 예수를 증거하는데 힘이 없냐면 그리스도 예수의 비밀을 잘 몰라서 힘이 없어요. 우리가 잘 모르는 제품은 잘 소개를 못해요. 우리가 써보고 잘 알고 또 그 강점이 무엇인지 알았을 때 우리는 잘 소개할 수 있어요. 오늘날 왜 그리스도인들이 예수 그리스도를 잘 증거하지 못하느냐? 그건요, 전도를 안 해서가 문제가 아니고 그리스도의 풍성을 몰라서 그래요. 그래서 교회의 모든 하나님의 사역자들, 저와 여러분은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가 얼마나 풍성한지 느끼게 하고 또 우리가 그렇게 목적과 마음을 가질 때 하나님의 성령은 역사에서 그 일을 하시니까 우리가 복음 전하는 자리에 우리는 우리 자신을 추천하는 것도 아니고 우리 자신을 증거하는 것도 아니라고 했잖아요. 그리스도 예수를 알게 할 때 하나님의 영이 역사하고 그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풍성이 사람들에게 위로로, 평강으로, 생명으로, 능력으로 모든 좋은 하늘의 선물들로 다 누려지고 당연히 이 땅에 있는 것 하나님이 극복하고 이기게 하시는 건 그건 기본이겠죠. 이제 그런 면에서 주님을 더 알아가는 것, 그 일을 위해 우리가 부르셨어요. 찬양이라고 하는 것은 제가 깨달은 게 뭐냐면 저에게 생명이 오고 그리스도를 생명으로 알고 깨달은 게 찬양이라는 건 말 그대로 찬양이란 그 영어로 praise잖아요. 칭찬하는 거예요. 하나님을 칭찬하는 거예요. 근데 그동안 우리 성도들이 찬양을 할 때 많은 경우 우리 태도가 신세 한탄을 넣어가지고 찬양하는 경우가 있거나 자기 위로나 자기 연민의 마음으로 하는 게 있어요. 근데 이게 아니에요. 하나님을 찬양하는 거였어요. 하나님을 칭찬하는 것이구나. 근데 하나님을 칭찬하려고 할 때 칭찬할 거리가 있어야 칭찬을 하지. 내가 율법의 하나님으로 생각하면 하나님의 나에 대하여 보이시는 태도는 무섭거든요. 무서운데 어떻게 내가 칭찬을 해. 사랑의 하나님, 긍휼의 하나님, 은혜의 하나님, 그리스도 예수를 통해 나타난 그 하나님은 만세전부터 나를 사랑하시기로 계획하시고 예정하신 하나님이시고 내 삶 자체를 그분 안에서 이끌고 가신 하나님이라는 사실을 알았을 때 하나님을 찬송할 수 있는 거죠. 하나님을 칭찬한다는 칭찬. 그래서 찬양을 할 때는 하나님을 칭찬해. 날 구원해줘서 진짜 하나님 칭찬합니다. 날 이 세상에 보내셔서 칭찬합니다. 어떤 사람은 자기가 태어난 날을 저주하고 태어난 환경이 왜 이렇게 태어났는가 하지만 그거 아니에요. 그럴 때 이제 우리가 찬송한다고 하잖아요. 찬송한다는 말은 찬송으로 위로를 받는 그런 뜻이 아니라
하나님, 내가 진짜 왜 내가 나 같은 사람이 이 세상, 험한 세상을 살아야 할까요? 하면서 찬양을 불러서 찬양 속에서 위로를 받는 것은 그것은 단순히 기초적이고 초보적인 것이고, 그게 아니라 찬양을 한다는 거니까, 하나님, 아, 그렇군요. 날 태어나게 하셔서 감사합니다. 하나님을 칭찬합니다. 날 구원하셔서 칭찬합니다. 예수의 영원한 생명을 주셔서 칭찬합니다. 그 칭찬인 거예요, 칭찬. 그래서 우리가 진짜 찬송할 때는 하나님을 칭찬하면서 찬송을 해야 되는 거죠. 태산을 넘어 험곡에 가도 빛 가운데로 걸어가면 주께서 항상 나와 함께 하시고 나를 지키시고 날 버리지 아니하시기로 약속하셨잖아요. 변치 않는 말씀이 있잖아요. 그래서 칭찬한다는 거예요. 하나님, 진짜 주님을 칭찬합니다. 우리는 사무엘상 6장에 보면 언약궤가 블레셋의 세 도시들을 파괴한 것을 보았죠. 파괴하고 그 언약궤는 돌아오죠. 우리는 그걸 통해 내 삶에 내가 언약궤를 예를 들어 전장터 에베네셀은 하나님 날 도우시는 곳이, 기본적으로 우리 모든 그리스도인들 이스라엘의 위치는 에베네셀이에요. 전에 내 위치는 에베네셀이 아니라 그 건너편에 있는 블레셋 사람들이 진친 곳이었거든요. 그런데 블레셋 사람들의 진과 그 도시들이 바로 내 위치잖아요. 아스 도시든 아니면은 그곳이 가드든. 그래서 나는 내 말로 살으려고 했고 내 안에 든 어둠으로 살으려고 했고 내 끊임없이 내 자신을 끌어내리는 절망으로 그것을 나 자신을 붙들고 살았던 것이죠. 그런데 기본적으로 내가 패배해도 에베네셀에 내 위치가 있다는 사실을 알면 너무 감사한 거예요. 우리는 이제 에베네셀에 나중에 사무엘이 돌을 세우면서 여기에서 여기까지라는 것이 거기에서 너무나 놀라운 12가지 이상의 여기에서 여기까지 의미를 우리가 보겠지만, 그 중에 하나 놀라운 의미는요, 패배하는 에베네셀에부터 승리하는 에베네셀까지가 여기에서 여기까지예요. 에베네셀의 이름이 여기까지 주께서 우리를 도우셨다는데, 에베네셀 그 이름 자체에는 안 들어가 있어요. 여기까지가. 하지만 사무엘이 말을 했어요. 여기까지라고. 하나님의 말씀 안에 우리가 도움의 돌이신 예수 그리스도를 보고 발견해야 되는데, 여기까지. 그러면 여기까지면은 어디에서 어디까지인 거예요? 에베네셀에서 에베네셀까지인 거예요. 에베네셀에서 패배하는 에베네셀에서 승리하는 에베네셀까지인 거예요. 이제 그 과정은 우리가 조금 이따 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런데 그리스도 예수께서 오늘 우리들의 기본적인 위치는 에베네셀이다. 블레셋 사람들의 진영에 가서 언약궤가 그곳을 파괴시키는데 이스라엘 사람들이 별로 한 일이 없죠. 그러나 언약궤는 스스로 역사를 하죠. 자, 우리가 여기서 하나 알 수 있는 게 있어요. 에베네셀에 언약궤를 가져와야 되느냐 말아야 되느냐. 많은 사람들이 언약궤를 전장터에 가져오는 것은 잘못이다 그래요. 그렇죠? 잘못이죠. 그런데 언약궤를 붙들지 않으면 뭘 붙들 건데? 그러니까 가져와야죠. 가져왔는데 뺏기잖아요. 불신앙이 있고 그러니까. 그러면 잘못 가져온 건가? 아니죠. 언약궤가 바로 블레셋을 파괴하죠. 그러니까 결과적으로 가져왔어야 했고 가져오면 안 되는 것이었고 그렇지. 제가 말씀 나누고자 하는 포인트는 뭐냐면, 우리는 가끔 그런 생각을 해요. 잘 선택을 해야 된다. 이렇게. 어떻게 하는 게 잘 선택하는 건데? 제일 하나만 한 설교가 잘 선택하십시오라는 설교예요. 어떻게 해야 잘 선택하는 건데? 잘 선택하는 거라는 건 없어요. 믿음을 적용하는 게 그게 바로 우리가 할 일일 뿐이에요. 오직 의인은 선택으로 살리라가 아니라 오직 의인은 믿음으로 사는 거예요. 그냥 내가 어떤 선택을 하든지 하나님과 나와 함께 하신다는 그 믿음, 그리고 그 나야 하는 그 선택 속에 내가 어리석은 결정을 할 수도 있죠. 내가 언약궤를 가져와 버릴 수도 있어. 성막에서 믿음 없는 제사장이요, 믿음 없는 백성들이 하나님의 언약궤가 있어야 될 자리도 모르고 그 언약궤의 능력을 미신적으로 사용하니까, 언약궤가 정말로 징벌해야 될 대상은 믿음 없는 이스라엘 백성인 것이죠. 블레셋만이 아닌 것이에요. 그런데 그 뜻을 모르고 가져올 수도 있는 거죠. 그러나 하나님은 어쨌든 그 일들을 통해서 일하시는 것을 우리가 보면, 우리가 어떤 선택을 해서 일어나는 그 결과까지도 하나님 앞에 맡기는 믿음이 필요한 거예요. 그래서 선택을 잘하고 못하고 이런 건 없어요. 누군들 선택을 잘하고 싶지 않아서 안 합니까? 그런데 우리 그리스도인들은 그런 하나만한 이야기하는 사람이 아니에요. 그래서 믿음으로 담대하게 길을 걸어가는 사람들이 그리스도인인 거예요. 결과가 안 좋다 하더라도 안 좋은 거 없어요. 하나님께는 모든 것이 과정이고, 그리고 악을 선으로 바꾸시는 하나님의 역사가 있다는 것을 알기 때문에 우리가 저지른 이 많은 실수들이 오히려 이스라엘 백성에게 선물하시는 하나님의 풍성으로 나타난다는 사실을 우리가 볼 필요 있죠. 블레셋 도시들의 언약궤가 가가지고 결국에는
승리를 거두죠. 그 과정에서 다곤신을 무너뜨리죠. 독종이 나게 하죠. 그 다음 도성 자체를 파괴하고 사람들이 죽음을 만나게 되잖아요. 독종과 사망과 다곤신이 무너지고 팔다리가 무너지고 물고기 몸뚱아리만 남아있으니까 우리가 엎어져서 하나님 앞에 드릴 수 있는 고백은 익투스밖에 없단 말이에요. 주는 그리스도시요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입니다라는 고백밖에 안 남는단 말이에요. 엎드러져서. 얼마나 감사해. 그리고 내 목도 잘라주고 생각도 안 하게 되니까 얼마나 감사해. 예수의 생명이 충만해야 돼요. 오직 의인은 생각으로 살리라가 아니에요. 안 하고 싶어도 계속 생각이 드는데, 계속 잡념이 드는데, 생명을 추구하고 생명으로 그리스도를 만나기로 소망하면 주님이 우리의 생각에다가 마취 주사를 놔주셔요. 그래서 생각 없이 살아야 돼요. 진짜 그리스도인은. 우리의 생각에 거의 대부분이 허망한 생각들을 많이 해요. 일어나지 않을 것도 생각하고 쓸데없는 생각들 하고, 그렇죠. 공상의 생각, 그리고 그 생각들 중에 절대 다수는 하나님을 불신하는 생각들이 많아요. 자기 자신을 저주하는 생각들도 많고, 남을 원망하는 생각들도 많고, 그러죠. 진짜 하나님의 생명이 우리 안에 역사에서 생명의 주사가 우리한테 놓아져서 우리의 생각이 하나님에 의해서 멈춰지도록 우리는 그거를 체험할 필요가 있어요. 블레셋을 하나님께서 징계하시고 이러한 일들을 일으켰을 때 블레셋 사람들이 그들이 생각해낸 방안을 우리가 사무엘상 6장에서 보았잖아요. 여호와 하나님께 속건제를 드리자. 그래서 속건제를 드리면서 바치는 제물이 금쥐, 쥐의 형상을 한, 정확히 이야기하면 쥐의 형상을 한 금이다 이렇게 되어 있고요. 또 독종의 형상을 한 금이다 이렇게 되어 있어요. 원문으로 하면. 자, 여기에서 세 개가 있어요. 하나는 쥐가 있고 하나는 형상이 있고 하나는 금이 있어요. 또 독종이 있고 형상이 있고 금이 있어요. 이것을 제사로 하나님께 속건 제물로 바친대요. 이게 블레셋의 어리석은 생각이죠. 하나님은 이미 우리가 보았듯이 하나님은 속건 제물로 가축을 받으시지 쥐하고 독종을 받으시지 않고 금으로도 받지를 않으셔요. 하나님께서는 금은 받으시는데 예물로 받으셔요. 그런데 블레셋은 하나님께 예물 바칠 처지가 아니에요. 예물은 우리가 좋은 사이에서 선물하기 위해서 하는 거고, 저 사람이 나한테 잘못을 했으면 배상을 해야 되는 거잖아요. 배상이 바로 속건제잖아요. 배상은 선물 주는 게 아니에요. 배상을 한 것으로도 오히려 갚지 못할 정도의 잘못을 저지른 경우가 많은 거예요. 그 블레셋은 하나님 앞에 금 바쳐서 될 것이 아니라고요. 그래서 블레셋의 생각은 사실 짧아요. 그렇지만 블레셋이 송아지 둘을 잡아가지고 전혀 예상을 못했어요. 그 송아지 두 마리가 벳세메스로 갈 것만 생각을 했지, 아론의 도시로 갈 것만 생각을 했지, 재물이 될 것으로는 블레셋 사람들도 생각을 못했을 거예요. 우리는 그 소 두 마리가 젖소죠. 젖소 두 마리, 젖나는 소라고 했기 때문에 방금 새끼들을 낳았죠. 그 젖소 두 마리가, 소 두 마리가 가서 하나님께 제물로 바쳐지는 것을 블레셋 사람들이 보게 되잖아요. 우리는 그 말씀 속에서 블레셋의 그 어리석은 제사에 대한 생각이 비록 거기까지지만 하나님께서 그리스도 예수를 보내셔서 그리스도 예수가 바로 이 소처럼 죽게 하셔서 그 제물과 제사를 받으신다는 사실을 우리한테 알려주고 있잖아요. 사무엘상 6장을 가셔서 자세히 보시면 이상하게 이야기가 반복되어 있어요. 어떤 이야기가 반복되어 있냐면 블레셋 사람들의 제사장이 그런 이야기를 해요. 너희가 죄사함을 받으려면 먼저 쥐의 형상을 한 금으로 된 5개를 만들고 이거를 여호와 앞에 속건제로 드리고, 그 다음에 또 독종의 형상을 한 금으로 된 이 예물 5개를 만들고, 그리고 방금 송아지를 낳은 어미소, 젖나는 소라고 했으니 젖나는 소 2마리를 가져다가 멍에를 한 번도 메어보지 않아야 되고, 쉽게 얘기해서 자기가 원래 어디 일해본 적이 없는 것이죠. 바로 그 소를 가져다가 벳세메스로 향하게 해라. 그래서 이 소가 만약 진짜 벳세메스로 간다면 아론의 기업이니까, 대제사장의 고을이니까 이곳으로 간다면 이것은 분명히 여호와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내리신 모든 재앙의 배후에 계신 것이다 라고 이제 이 처방을 내리죠. 그런데 이 처방을 내리면 그 다음에 블레셋 사람들이 이대로 하니라 라고 하면 되는데, 방금 제가 했던 이야기들을 그대로 반복하면서 다시 재진술되면서 블레셋 사람들이 따랐더라 라고 돼 있어요. 이 사무엘상 6장에서 이것이 말하는 바는 무엇이냐면, 사실상 블레셋이 생각했던 이 제사의 방법이 하나님께서 그 정도로 중요하게 실행되었다는 것을 오늘 우리들에게 알려주며, 이 바로
제사 드리는 모든 절차가 그리스도 예수의 십자가의 제사라는 것을 우리들에게 계시하고 계시는 거죠. 십자가뿐만 아니라 소가 걸어가는 송아지를 놔두고 소가 걸어가는 두 마리 소가 걸어가는 그 길 자체가 그리스도의 인생 전체이신 것이죠. 예수 그리스도의 인생 전체가 하나님께 올려드리는 제사이기 때문에 그런 거죠. 십자가만 제사가 아니에요. 그리스도의 삶 자체도 우리를 대신하여 하나님의 뜻에 온전히 순종한 하나님께 드리는 선물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오늘 이 이야기가 그대로 한번 진술되고 블레셋 제사장들에서 얘기되고 이것이 바로 그대로 따라진다는 이야기, 그대로 다시 일일이 설명되면서 따라진다는 이야기는 무엇을 의미하겠습니까? 자, 그런데 사무엘상 6장에서 중요한 어떤 시작하는 단어가 있는데 이게 헬라어 구약 성경에는 누가복음에 그렇게 수없이 많이 나왔던 에게네토란 단어예요. 이런 일이 일어나더라. 우리가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을 누리고 그러면 이렇게 원칙적으로 쓰여져 있던 일이 우리 삶에 진짜 하나하나씩 일어난다라는 것을 말하고 있는 것이에요. 그래서 두 번 적어져 있는 것이에요. 하나는 원칙으로 적어져 있고 원칙이 그냥 일어나구나 아니라 이것이 구체적으로 또 하나하나 그대로 따라진다고 하는 것은 우리 안에서 예수 그리스도가 이 역사를 일으키신다는 것을 말씀하고 있습니다. 금쥐를 바치는데 더 정확히 이야기하면 쥐의 형상을 가진 금 5개라고 했잖아요. 쥐를 바친 건데 쥐의 형상이에요. 이 형상이란 단어를 로마서 1장에 보면은 그 1장 17절 오직 의인은 믿음으로 살리라 라는 말씀, 복음에는 하나님의 의가 나타나서 믿음에서 믿음에 이르게 하나니 오직 의인은 믿음으로 말미암아 살리라 이렇게 돼 있어요. 그런데 그 다음 기절을 보면 하나님의 의가 나타난 게 아니라 이번엔 거꾸로 하나님의 분노가 나타나는데 어떤 사람들에게 진리이신 예수 그리스도를 불의로 믿지 않는 자들에게 대하는 자들, 하나님을 믿지 않는 자들에게는 하나님의 진노가 하늘에서 내려온다고 얘기를 해요. 믿는 자한테는 하나님의 의가 그리스도 예수를 통하여 내려오고 그리스도 예수를 거부하는 자들에게는 하나님의 진노가 하늘에서 내려와요. 그런데 그런 자들은 하나님께 감사치도 아니하고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지도 아니하고 하나님의 형상으로 지음바 되었으되 자기 속에 있는 하나님의 형상을 4가지 형상으로 바꾸어버렸다고 이야기하죠. 첫째는 사람의 형상이요, 두 번째는 짐승의 형상이요, 세 번째는 하늘에 날아다니는 새들의 형상이요, 네 번째는 바닥에 기는 것들의 형상이라 라고 해서 거기 기는 쥐의 형상이 나와요. 즉 사람은 쥐까지 돼버렸다라고 얘기를 하는 거예요. 블레셋이 쥐의 형상으로 돼 있다라고 하는 건 하나님께서 제사를 받으시는 원칙, 모든 제물은 그 사람으로 동일하게 보시기 때문에 오늘 그 말씀 속에서 하나님께서는 쥐의 형상을 하나님 앞에 처리받고 종결돼야 될 존재로 우리 블레셋에 있는 우리의 그런 기질들이 나의 인생도 좀먹었고 남의 인생도 좀먹었고 내 인생을 죄악과 불신과 어둠과 질병으로 전염시켰고 다른 사람의 인생도 전염시키는 그런 쥐의 모습들, 그리고 그것으로 인해 나타난 독종과 같은 그런 상처받은 인생이 돼 있고 육신 자체가 썩어 있는 거잖아요. 그런데 단순히 죽어서 썩는 게 아니라 이거는 창이 생겨가지고 죽은 것도 아니고 산 것도 아니에요. 살아있는데 죽어서 나타나는 거 창과 같은 그런 것들을 살아있는 채로 보여주는 그런 인생을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종결시켰다라는 것을 알려주고 있잖아요. 그런데 이것이 바로 송아지를 집에다가 두고 젖나는 소 2마리가 송아지 2마리를 낳고 자기 집으로 보냈다라고 하는 그 말씀 속에 오늘 우리들을 하나님의 송아지들로 낳고 우리를 우리 집으로 보내시기 위해서 우리의 어미소가 되어주시는 어떤 한 분이, 우주적인 소가 되시는 어떤 한 분이 죽어주심으로써 우리를 위해 온전한 구속을 이루신 거죠. 그래서 금과 쥐와 형상이라고 하는 것, 쥐의 형상은 우리고. 그런데 쥐의 형상이 금의 모습으로 되어 있는 것은 예수 그리스도가 오늘 우리들의 어그러진 모습까지 쥐고 모든 것을 포함하여 죽으실 것을 보여주고 있는 거죠. 그런데 언약궤가 실려가는 수레 위에 이것이 올려져 있다는 것이 오늘 우리가 쉽게 얘기하면 우리가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우리 인생이 얼마나 놀랍게 변했는가라는 것을 알려주고 있죠. 지난 시간에 보았던 것, 블레셋의 제사가 어리석지만 소의 제사를 통하여서 하나님께서 블레셋의 예물을 받아주셨어요. 오늘 우리들이 옳기 때문에
잘 믿는 거 아닙니다. 우리들은 생각도 그르고 때로는 엉뚱한 말씀도 전하지만 하나님의 긍휼과 은혜 때문에 하나님이 우리를 사용하여 주셔서 우리 삶에 하나님의 열매가 풍성히 맺히는 것이지 우리가 무엇을 잘해서가 절대 아닙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이 승리하는 것도 하나님의 우레를 바라여서 승리하시는 것이죠. 그러므로 우리들은 우리 삶에 일어나는 모든 것들에 대하여 처음부터 끝까지 자랑할 것은 없고 자랑할 것은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밖에 없다는 사실을 보게 되죠. 그래서 다 그리스도를 보며 감사할 투성이로 우리 삶을 보는 눈이 필요한 것이에요. 하나님을 찬송한다고 하는 거니까. 힘들 때 찬송한다는 거, 힘든 것도 하나님을 칭찬하는 거예요. 하나님 날 힘들게 하셔서 하나님을 칭찬합니다라고 하는 거죠. 그러면 하나님이 황당해 하시겠죠. 힘들게 했는데 칭찬을 하니까. 그러면 사실상 힘들게 했을 때 하나님을 칭찬하면 안 되고 어떻게 보면 원망해야 되는데 그러면 하나님께서 우리가 진짜 하나님을 더 풍성하게 칭찬할 수 있는 환경으로 하나님 바꿔주시지 않겠어요? 당연히 바꿔주시겠죠. 언약궤가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다시 되돌아오잖아요. 그런데 언약궤가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돌아올 때 사무엘상 6장 5절에는 놀라운 말씀이 있어요. 언약궤가 이스라엘 백성에게 돌아올 때 그러므로 너희는 너희의 독한 종기의 형상과 땅을 해롭게 하는 쥐의 형상을 만들어 이스라엘 신께 영광을 돌리라 이렇게 돼 있어요. 자, 여기에 이가봇이 회복되는 게 나오죠. 이가봇은 영광이 어디 있어? 영광을 잃어버렸다잖아요. 그런데 영광을 돌리는 게 어떤 삶이죠? 우리가 하나님께 영광을 돌린다 이렇게 하는데 그 영광을 돌리는 바로 회복이, 영광의 회복이 여기서부터 나와요. 영광의 회복은 언약궤가 돌아오는 게 영광의 회복이지만 엄밀히 이야기하면은 뭐부터 있냐면 블레셋이 쥐의 형상을 금으로 만들어 여호와 하나님께 속건제로 드리는 것 자체가 영광을 돌리는 거라니까요. 나는 쥐야. 그러나 내게 금이 필요해. 하나님의 생명이 필요해. 하나님의 생명이신 예수 그리스도가 필요해. 그래서 이 쥐의 형상이 금쥐가 되어서 언약궤에 실려가는 것 자체가 영광이 회복되는 것이라고요. 이게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는 것이라고요. 그러니까 사실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는 것은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가 우리에게 찾아오시는 것도 영광이지만 나라는 인생이 갉아먹는 인생이 아니요. 독종으로 가득한 사망의 인생이 아니라 하나님의 언약궤의 수레 위에 성령의 수레 위에 얹혀져서 언약궤와 함께 하나님께 드려진 바 되었다는 하나님의 생명을 만나 금지가 되었다는 이 사실 자체가 하나님께 영광이 되돌려지고 그분의 영광이 돌아오기 시작하는 계기가 됐다는 거예요. 여기서 갑옷이 나온 거예요. 이는 어디냐? 없다란 뜻이니까 이 갑옷이 영광 아니야. 갑옷.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라. 이 기절은 너무 놀라운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가 하나님께 영광을 돌릴 수 있는 건 뭐냐면 주님 그렇습니다. 우리가 사무엘상 6장으로 회개를 하자면 주님 그렇습니다. 내 인생은 내 스스로는 나를 갉아먹었고 다른 사람을 갉아먹었어. 그러나 이제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예수의 생명이 내게 있으니 하나님이 나를 사용하셔서 나의 모든 일마다 하나님께서 당신께 바쳐지는 아름다운 황금 주님의 생명이 나를 통해서 많은 사람들에게 공급되고 나라는 모습 자체가 쥐면 아무도 가지려고 하지 않겠지만 금쥐면은 너도 나도 가지려고 할 테니까 금쥐가 주님 되게 하신 것을 너무 감사합니다. 이게 바로 주님께 영광을 올려드린다는 것이지요. 송아지도 울고 어미소도 젖나는 어미소도 울죠. 엄마랑 떨어지니까 울고 여기서 소가 있는데 소가 2마리 아닙니까? 소가 2마리? 방금 송아지를 낳았다고 하니까 그리스도의 생애를 통하여 우리는 주님의 송아지들로 태어나는 거고요. 송아지들은 자기 집으로 가고 어미소는 베세메스의 십자가의 제단으로 가잖아요. 그리스도의 생애와 십자가를 통하여 우리는 새로 태어나고 우리는 자기 집, 우리들의 집, 아버지의 집으로 가는 것이고요. 그것이 우리 인생이고. 근데 왜 소가 2마리인가? 이 성경에서 2라는 숫자는 예수 그리스도를 상징해요. 그리고 2라는 숫자는 일을 지난 것을 얘기해요. 쉽게 해서 일이 우리가 처음 만나는 거라면 이는 2번째를 의미하잖아요. 예를 들어 예수님이 우리에게 2번 나라고 하셨어요. 처음 엄마 뱃속에서 태어나고 그 다음에는 하나님의 거듭남을 입는 그래서 우리가 거듭중자를 써서 중생이라고 부르지 않습니까? 거듭나야 되는 거예요. 이는 그래서 하늘에 속한 것을 의미를 해요. 그래서 이는 인격으로 하면 예수 그리스도.
또 하늘에 속한 것을 의미해요. 그런데 거기서 더 하나 나아가면 이는 성경에서 많은 경우에 내가 그리스도 예수와 함께가 있어요. 우리가 성경에 그리스도 안에서가 있는데 많은 경우에 그리스도와 함께, 그리스도와 함께, 그리스도와 함께가 있어요. 그래서 이는 그리스도와 함께를 가리켜요. 소가 한 마리가 아니고 소가 두 마리라는 것에서 한 마리는 예수 그리스도고 나머지 한 마리는 나는 아니고 저 사람일 거다라고 이렇게 발견하시면 안 되고 그 한 마리가 바로 나구나 라고는 사실을 발견해야 하는 거예요. 그 한 마리가 바로 나구나. 같이 그리스도와 함께 멍에를 메고 가는 소구나 라는 것을 알면 되는 거죠. 이사야 53장 10절에 이미 그리스도 예수는 우리를 위한 속건 제물로 바쳐지셨다라는 말씀을 지난 시간에 나눴습니다. 히브리서 5장 10절에 우리가 히브리서 보았을 때 그 말씀들을 보았죠. 그리스도 예수는 육체에 계실 때 자기를 죽음에서 능히 구하실 이에게 심한 통곡과 눈물과 간구와 소원을 올려드렸고 그의 경건하심으로 인하여 말미암아 들으심을 얻었느니라. 심한 눈물과 통곡과 간구와 소원을 하나님께 올려드렸다. 여기서 우는 소의 모습을 발견할 수 있잖아요. 그리스도 예수가 우리를 위하여 이렇게 우심으로, 우리를 위하여 이렇게 중보하심으로 우리에게 구원이 이렇게 온 것이에요. 그래서 구원을 그리스도의 눈물 안에서 찾으셔야 돼요, 여러분이. 진짜. 야, 주님이 이렇게 우셨는데 왜 우리가 구원이 없겠어요? 주님이 이렇게 우셨는데 왜 우리에게 행복이 없겠어요? 하나님이 당연히 주시죠. 벳세메스로 오게 됐는데 벳세메스로 왜 왔는지는 이미 말씀드렸습니다. 이곳이 대제사장의 기업이에요. 아론에게 준 기업이에요. 그래서 벳세메스로 온 겁니다. 여호수아에 보면은 아론에게 벳세메스를 기업으로 줍니다. 하나님의 언약궤가 어디에서부터 시작해야 되는 거예요? 벳세메스, 새로운 아론, 새로운 대제사장을 나타내는 거. 새로운 대제사장의 도시에서 시작할 것이다. 벳세메스, 벳스는 집이고 세메스는 태양이니까 태양의 집에서 시작한다. 빛 안에 계신 분 안에서 시작한다라고 하는 거. 요한복음 1장에 보면 태초에 말씀이 계시니라 이 말씀이 하나님과 함께 있었으니 이 말씀은 곧 하나님이시고 그로 말미암아 만물이 지은 바 되었으되 그가 없이는 하나도 된 것이 없느니라. 그 안에 생명이 있었나니 이 생명은 사람들에게 와서 비추는 빛이라. 빛이 어두움의 빛이었으되 어두움이 깨닫지 못하고 이기지 못하더라라고 얘기되어 있죠. 그래서 그분은 빛이에요, 빛. 그래서 벳세메스로 보낸 거예요. 자, 우리에게 하나님께서 그리스도 예수를 통하여 우리의 신앙을 이제는 블레셋에 있는 요소들을 없앤 다음 우리를 빛이신 예수 그리스도 안으로 가게 하는 거예요. 그러면 우리가 이걸 어떻게 적용하는가? 하나님 말씀이 빛이고 말씀 안에서 빛을 발견하세요. 말씀 안에서 어둠을 발견하지 마시고 지금까지는 어둠을 발견했어. 블레셋을 발견하고 쥐도 발견하고 독종도 발견하고 나의 패배도 발견을 했어. 그러나 이제 벳세메스 안에서 빛을 발견하셔야 된다고.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말씀 안에서 빛을 발견하시라고. 말씀의 모든 항목 안에서 내 구원을 발견하시고 말씀 안에서 하나님 사랑을 발견하시고 하나님 은혜와 긍휼을 발견하시라. 이것이 바로 벳세메스에 거하는 것인 것이죠. 그리고 벳세메스에 가면 그곳에 가면 새로운 하나님의 성막이 이제부터 언약궤를 통하여 회복되기 시작하잖아요. 이제 전에 언약궤가 있었던 실로의 성막은 무너지고 버려지게 되고 하나님은 이 언약궤로부터 이제 새로운 장막을 시작하게 돼요. 언약궤가 먼저 그곳에 가 있고 나중에는 사무엘과 그 이후에 있는 왕들이 이 언약궤가 있는 그곳에다가 장막을 세우고 또 훗날 다윗은 다윗의 장막을 예루살렘에다가 세우고 언약궤를 가져오고 이 다윗의 장막을 더 확장시켜서 솔로몬은 하나님의 성전을 짓게 되는 거죠. 이 모든 것은 전부 다 하나님께서 점차적으로 우리를 위해서 이루실 그리스도 예수의 온전한 풍성인 거죠. 입체적으로 예수님을 체험할 수 있게 하신 거죠. 언약궤가 바로 벳세메스에 올라간 것은 예수님께서 우리에게 새로운 대제사장이 되셔서 사역을 수행하실 것을 알려주는 거예요. 그런데 그 다음엔 기럇 여아림으로 가잖아요. 기럇 여아림으로 간 것도 이유가 여럿이 있는데 기럇 여아림은 기브온의 도시들 중에 하나거든요. 기브온의 도시들이 그비라가 있고 기브온이 있고 브에롯이 있고 기럇 여아림이 있죠. 이 기브온 연합체 도시들 중에 하나거든요. 그런데 이 기브온 족속들은 영원히 하나님을 섬겨야 하는 민족으로 그렇게 하나님의 축복을 받은 민족이죠. 여호수아를 속여서 저주를 받아서 저주를 풀기 위해선 하나님 성전을 섬기는 것밖에 길이 없는 거예요. 그래서
나는 저주를 받아 하나님 성전을 섬기는 것이죠. 근데 하나님 성전을 섬긴 게 저주가 아니고 원래 저주받은 인생이어서 이 저주가 풀리는 길은 하나님을 섬기는 것밖에 없는 거죠. 그런데 하나님 섬기는 게 인생 최고의 영광인 거죠. 히브리서 9장에 보면 예수 그리스도는 대제사장이시며 7장 8장에 대제사장이시고 9장에 보면 대제사장일 뿐 아니라 그분은 하늘 송소에서 섬기는 자시라라고 돼 있는데, 섬기는 자는 가장 낮게 일하는 하급관리 레이투르고스를 이야기하잖아요. 이 하급관리들을 레위인이나 기럇 여아림에 사는 사람이나 아니면 부에롯이나 그피라나 여기 사는 사람들을 가리키는 거예요. 쉽게 얘기해서 벳세메스에서는 우리는 대제사장 되신 그리스도 예수를 누리는 것이고, 기럇 여아림에 가면 나무 패고 물 깃고 하나님의 성전과 성막을 위해서 하찮고 허드렛 일을 하는 그 주민들 가운데 계신 그리스도 예수를 만난다 그 말이에요. 그래서 벳세메스에서 위대한 참 태양이신 그리스도 예수를 만나고, 기럇 여아림에 가서는 하급 관리로서 일하는 겸손하고 낮아지시고 우리를 위해서 다 섬기시는 예수 그리스도를 만난다라는 것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벳세메스로 가면은 거기서 사람이 나오게 되는데, 언약궤가 어디에 머뭅니까? 벳세메스의 여호수아래요. 여호수아는 예수란 거 아니에요. 벳세메스의 예수 집에 머물게 되잖아요. 언약궤가 누구를 만나요? 예수를 만나잖아요. 언약궤는 예수 그리스도시잖아요. 그렇다면 오늘 우리가 하나님께 영광을 올려드리고 우리가 언약궤를 누리는 방법은 결국에 우리에게 제물로 오신 손은 우리를 예수를 만나게 하는 거고, 예수란 이름을 만나게 하는 것이죠. 예수의 이름 안에 예수의 인격이 있으니 그리스도 예수의 이름을 누리면 우리는 주 예수여, 주 예수여, 그 이름을, 주 예수님, 주 예수는 그 이름을 누리면 벳세메스의 소가 우리를, 벳세메스로 가는 그 소가 우리를 예수께 인도했듯이 오늘 우리들이 그리스도 예수 그 이름을 만나게 하는 신앙을 사무엘상 6장은 우리에게 계시하고 있는 거죠. 그곳에서 예수의 밭에 이르렀다. 이제 밭에 이르렀으니 얼마나 감사해요. 이제 우리는 새로 시작할 수 있어요. 이제 전에 우리는 그 밭에서 쥐새끼들이었어요. 그러나 쥐새끼가 아니야. 이제 이스라엘 백성인 거예요. 이스라엘 백성으로서 그곳에서 농사 짓는 자인 거고, 예수의 밭에 이르러서 예수의 밭을 소유받은 하나님의 사람이 된 거죠. 그리스도 예수와 연합했으니까. 얼마나 놀랍고 감사한 일입니까? 그런데 그 밭에서도 큰 돌덩어리가 있는데 그 돌 위에, 반석 위에 언약궤가 놓여지고 거기에 금쥐 형상도 놓여지고 금독종 형상도 놓여졌으니, 야, 여기까지 이르는 거죠. 이게 얼마나 엄청난 겁니까? 거기까지 이르렀어요. 그 돌까지. 사무엘상 6장에는 여호수아, 예수의 밭에 있는 예수의 돌이 있고, 사무엘상 7장에 가면 여기까지 인도하셨다라고 우리에게 도움이 되는 에베네셀의 돌이 있는 거예요. 둘 다 돌이 있는 거예요. 우리는 이 돌에 이르고 저 돌에 이르는 거예요. 벳세메스에서는 그리스도 예수께서 우리의 돌이 되어주시는 것이고, 에베네셀에 가면 그리스도 예수는 우리의 근거와 터만이 아니라 모든 환경에서 여기까지라고 했으니 과거, 현재, 미래, 시간을 통틀어서 영원까지 우리를 도우시는 예수 그리스도의 살아있는 하나님의 도움이신 그 놀라운 본성과 그분의 사역들이 오늘 우리 삶에 주어진다는 것을 말해주고 있는 거죠. 이건 너무나 감사하고 놀라운 거죠. 그 나와 여러분의 인생이, 야, 블레셋 무너지게 할 거 무너지게 하고 이스라엘 사람으로 새로 태어나게 하되, 우리의 근거가 우리 속에 있는 예수 그리스도가 주님이 우리의 터가 되셔서 우리는 예수의 밭에 이르렀다는 사실을 알면 너무 감사하지 않습니까? 그런데 벳세메스에 있는 사람들은 뭐 하는 사람들이에요? 벳세메스에만 언약궤가 머물면 안 되죠. 기럇 여아림으로 가야 되죠. 이것은 무엇을 우리에게 보게 해요? 섬기시는 예수, 낮아지신 예수, 나무 패는 예수 그리스도를 보게 하잖아요. 우리가 더 그리스도 예수를 위하여 연료가 우리는 필요한 거예요. 나무를 패서 하나님께 제물을 드린 연료가 필요한 것이지, 연료가 있어야 돼요. 속에서 연료가, 생명이 우리의 연료인 거예요. 연료는 시들지 않습니다. 절대 안 시들어요. 그리스도 예수를 연료로, 나무로 얻으세요. 이렇지 않고서 어떻게 이 세상에 있는 애굽 사람들을 만나서 어떻게 싸울 거예요? 함께 일하는 직장의 사람들과 함께, 그들은 전부 다 애굽의 사람들인데 어떻게 이긴단 말이야. 우리 속에 예수 그리스도가 연료로 있어져야 되는 것이지. 이 연료는 또 제사 드리는 연료이고 부를 때는 연료이고, 많은 하나님의 사람들이 떡을 구울 때 사용되는 연료이기 때문에 하나님 말씀을 굽는 연료요, 제사 드리는 연료요, 즉 하나님의 사람들이 생활하고
힘을 내야 되는 연료인 거죠. 이 연료가 바로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인 거죠. 그러니까 벳세메스에서 그리스도의 빛 아래만 있지 말고 기럇 여아림으로 가서 그분의 나음으로써 그분의 불 아래 있어야 된다는 사실을 우리한테 알려주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의 언약궤의 누림은 하나 더 전진해 간다라는 것을 알 수 있어요. 교회 안에서도 마찬가지예요. 많은 블레셋들을 상대하고 많은 가나안족들의 근성들이 우리 속에 있어서 사역자도 성도도 그런 습성들이 서로 나와서 부딪히고 그러는데 연료가 없으니까 지치는 것이죠. 정말로 지치는 것이죠. 물론 육신이 공고할 수는 있는 거죠. 그러나 우리는 영 안에서 정말 지치지 않는 놀라운 생명이신 예수 그리스도의 그 생명이 우리 안에 있다는 사실을 알면 적어도 주님을 누리고 주님을 찬송하고 주님을 기뻐하고 주님을 증거하는 일에 있어서는 지침이 정말로 없어요. 죽을 때까지 없어요. 우리는. 그게 우리의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생명의 축복임을 진짜로 알아야 합니다. 이것은 실제예요. 실제. 예수님은 실제라고요. 예수님은 허상도 아니고 예수님은 우리 안에서 정말 체험되시는 실제라고요. 그래서 누구든지 어떤 하나님의 사역을 하면서 나는 힘이 없어. 나는 어떻게 이 과제를 수행해가지? 이 사람들을 어떻게 목양해가지? 또는 내가 하나님께서 맡겨주신 이 일들을 어떻게 해가지? 지치고 뭐하고 한다. 속에 연료가 없으니까 그러는 거지. 연료가. 그리스도 예수가 연료인 거예요. 예수님을 발견하라고요. 예수님을. 그리스도 예수를 누리라고요. 보면서 손, 쥐나 독종만 발견하지 말고 이제 블레셋은 언약궤가 알아서 끝내시니까 그분의 제사를 통하여 금쥐가 되었고 금형상이 되었음을 알고 자기의 잘못과 연약함에만 주목하지 말고 그리스도의 풍성함을 주목하면서 그리스도의 약속을 주목하면서 나가는 거라고요. 이것이 바로 자기에게서 소망을 끊고 예수 그리스도께 소망을 둔 사람들의 모습인 거죠. 벳세메스 사람들은 그래서 언약궤를 들여다보면 죽었잖아요. 벳세메스에서 주님은 우리를 그렇게 가게 해요. 빛 안에 있으면은요, 이 빛은 살균이에요. 빛의 역할은 살균입니다. 그럼 여러분 빨래할 때 햇빛 아래 널리는 걸 좋아하잖아요. 당연히 다 살균이 되니까. 이 빛은 놀라운 빛이에요. 우리들에게 영양분도 제공하고 만물을 살아나게 하는 빛이에요. 태양빛도 하물며 그러거든요. 모형인 빛이잖아요. 태양빛은. 태양빛은 실제가 아니에요. 실제는 예수 그리스도만이 실제의 빛인 거예요. 그런데 그 빛 아래 우리의 인생이 있으면 우리의 인생은 얼마나 놀랍게 살아나겠어요? 상상할 수도 없는 것이죠. 놀랍게 말할 수 없을 주님의 사랑 안에서 우리가 새롭게 살아나는 거죠. 옛날에는 벳세메스의 언약궤를 들여다보고 구약에서는 죽었지만 신약에서는 이 언약궤를 들여다보면 죽지 않아요. 이 언약궤를 들여다봐야 사는 거예요. 그게 예수 그리스도인 거예요. 왜냐하면 율법 아래선 들여다보면 죽는다고 신약 아래선 계시하셨어. 하나님께서 당신 자신을 육신으로 와서 우리한테 계시했어. 보라고 계시했어. 나를 만지라고 계시했어. 그래서 도마도 부활하셨다는 걸 못 믿는다고 하니까 예수님이 기싸대기 돌려내면서 네가 제자냐? 너 같은 놈을 내가 3년 동안 목양을 했다니 정말로 한심하다 이러면서 요즘 말씀한 게 아니고 아니 그러지 말고 만지라고 차라리 만지라고 믿는 게 더 중요해. 만지고 안 만지고 일단은 떠나서 믿는 게 더 중요하니까 주님 그렇게 그래서 신약에서는 주님이 보라고 해요. 그래서 우리는 새 언약 아래서 야 구약은 보면 죽었구나. 예수를 보는 자마다 사는 거예요. 이제는 언약궤를 보는 자마다 사는 거예요. 요한복음에 보면 예수의 사랑하시는 자가 요한복음 13장 23절에 보면 예수의 품에 요한이 누워 있었다고 얘기하잖아요. 우리는 언약궤이신 그리스도 예수 안에 이제는 누워야 돼요. 그 정도까지 주님과 사랑의 교제 안으로 들어가야 돼요. 무서워서 벌벌 떨면서 그리스도 앞에 나가는 거 이것은 율법의 신앙이에요. 주님 앞에 가서 누가 과감히 주님의 품 안에 누울 수 있는가? 그 사랑의 품을 더 깊게 풍성하게 누릴 수 있는 자가 그게 하나님의 사람인 거죠. 그런데 어쨌든 거기 안에서 예수님의 사랑과 풍성을 못 보면 죽는 거죠. 그걸 무시하면 죽는 거고 가룟 유다처럼 죽는 거죠. 그런데 가룟 유다에게도 적어도 예수님은 3년의 기회를 주시고 계속해서 언약궤를 지켜볼 수 있게 했기 때문에 우리도 지금부터 카운트하면 3년 안에 기회가 있어요. 그래서 3년 안에 그리스도 예수를 만나고 그리스도 예수 풍성을 알면 우리는 유다의 길에서 벗어날 수가 있어요. 그런데 3년이 아니라 3년을 뭐하러 기다립니까? 단 3초 안에 주 예수여 난 당신의 품에 눕고 당신의 품이 세계에서 가장 아름다운 품입니다라고 마음으로 믿고 입으로 시인하면 구원에 이른다고 했으니 3년을 기다리지 마시고 3초 안에 주 예수님 난 당신의 품 안에 있습니다. 이렇게 되어야 되겠지요. 이 돌이 사무엘상 6장에 보면 오늘까지 여호수아 밭에 있다고 얘기를 하잖아요. 오늘까지 이 돌이 있더라. 제사를 드리고 18절에 보면 블레셋
사람들의 모든 성읍들의 수대로 제물을 드린 다음 그 돌이, 바로 그 제물이 놓여진 돌이 오늘까지 있대요. 오늘. 지금도 있다니까. 지금도 있어서 그리스도 예수는 지금도 나의 모든 그 어그러짐을 받는 근거요, 토로서, 반석으로서 우리에게 있는 거죠. 만세 반석이 열렸어요. 그 안으로 들어가야지 어떻게 하겠어요. 우리를 향하여 물과 피를 흘렸고 그 흘린 물과 피가 내게 효염되어서 우리를 정결하게 하시는 거죠. 얼마나 감사한 거예요. 놀라운 것이죠. 이 언약궤는 기럇 여아림으로 갔습니다. 사무엘상 이제 6장의 후반부에 가면 기럇 여아림 사람들 보고 불러가라고 했어요. 우리는 이제 주 예수를 누리면 주님이 한 면에서 우리의 벳세메스 경홀이, 그 언약궤를 경홀히 여기는 신앙을 끝내시고 기럇 여아림 백성이 되게 하시는구나. 주님의 일에 하급 관리로 일하게 하시는구나. 높으신 대제사장 예수님만 아는 게 아니라 낮아지신 종이신 예수님도 알게 하시는구나 라는 신앙을 갖게 되는 거죠. 그런데 기럇 여아림으로 간 건 예루살렘에서 가까우니까 갔어요. 15km예요. 걸으면 금방 갑니다. 여러분 운동하시면서 보통 보니까 하루에 10,000보씩은 걷는다 그러는데 하루 10,000보 걸으면 4km, 5km 걷습니다. 그러니까 15km니까 금방 가는 거리입니다. 15km 거리면. 보통 걷고자 하면은 사람들은 그냥 하루에 사실 뭐 걷고자 하면은 좀 힘들긴 하지만 걸을 수 있는 거리예요. 예루살렘에서 가까운 거리다 이 말이에요. 나중에 예루살렘이 성전이 세워지고 이것이 하나님 뜻이에요. 그래서 하나님께서는 이제 실로 시대를 끝내고 예루살렘에 가서 성전이 시작하게 하시기 위한 것이죠. 그러면 에브라임에서 실로가 있고, 실로는 이스라엘 북쪽에 갈릴리 호수가 있고 여기 사해바다가 있으면 여기 예루살렘이 있잖아요. 실로는 여기가 있거든요. 근데 지금 기럇 여아림에서 벳세메스, 기럇 여아림, 여기 블레셋 도시에서 언약궤가 이렇게 와서 결국에는 예루살렘에, 여기가 예루살렘입니다. 하나님의 성전이 세워지잖아요. 근데 그전에는 여기 실로에 있었다고 했죠. 아주 또 그전에는 베델에 잠깐 있었고 길갈에가 성막이 있었고 아예 그 전에는 광야 시대 때 40년 동안 성막이 여기가 있었어요. 자, 이 말씀을 통해서 실로에서 예루살렘으로 왔는데 사실 두 단어가 같은 단어예요. 실로나 살렘이나 같은 하나님의 평화라는 뜻이에요. 이걸 발음을 약간 달리했을 뿐이지. 실로, 살렘 같은 단어예요. 근데 차이가 뭐가 있어? 앞에 예루가 있어요. 예루라는 뜻은 지불하다, 대가를 지불하다, 쏘다라는 말이 있어요. 즉 실로는 그냥 하나님이 준 평화고요. 예루살렘은 하나님이 대가를 지불해서 우리에게 준 평화예요. 하나님은 우리가 처음 하나님을 믿었을 때 하나님이 하나님으로서 우리에게 준 평화가 있어요. 그 평화를 우리가 의지하고 살지만 우리의 신앙이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새롭게 세워질 때 예수님이 우리에게 말씀하시는 게 있어요. 내 평안을 너희에게 주노라. 내 평안은 세상이 주는 평안과 같지 아니. 왜? 그분이 질고를 지시고 죄악을 지시고 우리 수치를 지시고 우리의 모든 어그러진 것을 지시고 그리고 나서 모든 걸 종결하고 모든 부정적인 것을 그분 안에 다 담고 마치 모든 어그러진 가시들을 엄마가 다 발라내고 살코기와 먹어도 전혀 해가 되지 않는 음식만을 부모가 자녀에게 주듯이 우리 인생이 감당해야 될 모든 저주와 수치와 그 모든 억울함과 우리를 불행과 저주로 몰고 가는 흑암에 속한 모든 것들을 그리스도 예수가 다 담으시고 그분이 대가를 십자가에서 치르시고 그 다음에 준 평화가 바로 예루살렘인 거예요. 이것이. 그래서 장막이 실로에서 예루살렘으로 와야 된다는 그 말 속에 율법의 신앙에서 그리스도 예수의 십자가와 구원을 통하여 모든 것을 다 치르시고 이루신 예수 그리스도의 평강을 우리에게 선물하시기 위하여 주님께서는 이 과정을 새로 시작하신다라는 걸 보여주죠. 그러므로 실로에서 장막이 있을 때 거기에 엘리도 죽었죠. 옛 제사장 체계도 죽었죠. 옛 종교도 죽었죠. 옛 율법도 죽었죠. 그의 아들 홈리와 비나스도 죽었죠. 그렇지만 그에게서 나오는 한 소망이 있죠. 엘리의 며느리가 있고 이가봇이 있고 그렇죠. 그 소망의 씨앗이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싹트서 새 예루살렘으로 가게 하는 거죠. 기럇 여아림은 유다의 마을이고 베냐민의 경계에 있어요. 유다하고 베냐민 경계에 있어요. 유다 사람과 베냐민이 함께 살며 유다의 도시예요. 유다의 지파이신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통하여 하나님의 구원을 내시기 위하여 그리스도께 더 가까이 가는 마을로 기럇 여아림으로 언약궤가 오게 했어요. 그리고 위치로도 이스라엘 중앙에 있어요. 그래서 남부에서
사막에 있는 사람도 오기 쉽고, 북쪽에서 갈릴리 호수에서 오는 사람도 오기 쉽고, 서쪽에서 사람들이 올라오기 쉽고, 쉽게 여기에는 또 세 지파가 살고 있잖아요. 루벤, 갓 지파, 므낫세 절반 지파가 살고 있어요. 이 세 지파도 오기가 쉬운 것이 바로 기럇 여아림과 예루살렘인 것이죠. 그래서 기럇 여아림에 일단 그곳에 하나님의 언약궤가 수십 년 동안 머물러, 길게는 60년 가까이 머물러요. 그렇게 머물고, 그리고 나서 다윗 시대 때 그 언약궤가 예루살렘으로 옮겨지게 됩니다. 새로운 성막을 하나님께서 시작하겠다는 약속을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그분의 생애와 죽음을 통하여 대가를 지불하시고, 예수님의 인생 전체가 대가예요. 33년이 대가고, 하나님께 올려드린 대가고, 십자가가 대가예요. 부활 자체도 하나님께 새로운 생명으로, 새로운 선물로, 새 인생으로 하나님께 올려드리는 대가가 되는 거예요. 예수님의 모든 것은 전부 다 대가가 되는 것이다 라는 것을 보여줍니다. 이것은 또 우리에게 무엇을 이야기하냐면, 오늘 우리의 신앙이 블레셋과 이기냐 지느냐라는 전투에만 있는 신앙이 아니라는 것을 이야기해요. 우리가 벳세메스로 가서 빛이신 예수 그리스도를 만나는 신앙이고, 우리가 더 나아가서 기럇 여아림에서 하나님의 성전을 위하여 나무 패는 자들이 있는 거예요. 그래서 좋은 나무가 있으면 싹둑싹둑 잘라가지고 하나님의 나무가 되게 해야 되는 거죠. 그것이 바로 하나님의 사역을 위한 연료가 되게 해야 되는 거죠. 여러분들도 이 세상에서 좋은 나무들이었어요. 그런데 제가 이렇게 보았을 때 저 나무는 세상에 진짜 아름다운 나무다, 레바논의 백향목 같은 나무다, 그런데 하나님이 싹둑 잘라가지고 하나님의 일로 쓰자고 불러온 것 아니에요. 그것이 영광인 것이죠. 그것이 최고의 영광인 거죠. 이게 잘라가지고 왔으니까. 물론 이제 그렇게 생각하실 수도 있고, 저 같은 사람은 먹고 살 게 없어가지고 그분에게 가야 떡 한 조각하고 은 한 조각 준다고 하니까 그래서 사는 거예요. 저는 진짜로 그래요. 나는 그분에게 가서 그분에게 비는 거 외에는 살아갈 방법이 없어서, 엘리야한테 한 얘기가 그거잖아요. 네가 살려면 너는 내가 한 사람을 세울 텐데 그 사람에 가서 은 한 조각과 떡 한 조각을 달라고 해서 살게 되리라. 그래서 뭐 구차하지만 어떻게 예수님께 빌어야만 사는 인생이 되는 것이지. 그런데 제 얘기의 요점은 뭐냐면, 점점 가까이 가면서 어디로 가는 거예요? 예루살렘에 가까이 가잖아. 이건 예수님의 새 예루살렘을 비전으로 살으라라는 얘기죠. 새 예루살렘 비전은 뭘 가리켜요? 나만을 위한 인생이 아니고, 나의 슬픔과 어려움과 고난도 있지만 나를 통하여 하나님의 나라를 짓고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과 복음이 훨씬 더 많은 사람들에게 전파되기 위하여 그리스도께서 나를 부르셨다라는 것을 이야기하는 거죠. 그래서 새 예루살렘은 나를 통하여, 우리 가문을 통하여 예수의 이름이 온 세계에 만국 백성에게 전파되기를 하나님은 원하시는구나 라는 그 비전을 가진 삶이 새 예루살렘의 비전을 가진 삶이죠. 주님의 사역에 대하여 더 가까이 가는 거죠. 기럇 여아림에 가서 사무엘이 이스라엘 백성에 나타날 때까지, 즉 20년 동안 언약궤가 머물러요. 그리고 사무엘이 나타나고, 사무엘이 나타나서도 한참 동안 30년에서 40년 이상 기럇 여아림에 언약궤가 또 머물게 됩니다. 사무엘상 7장에 보면 기럇 여아림에 여호와의 궤가 있은 지 20년이 됐을 때 사무엘이 드디어 이스라엘 백성에게 나타나니라 라고 돼 있잖아요. 그러니까 기럇 여아림에 20년 동안 언약궤가 머무는 동안 사무엘은 자라나는 거죠.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를, 우리 안에 내주하신 예수 그리스도가 언약궤라고 그랬으니까 이것을 누리는 동안 동시에 무엇도 자라나야 돼요? 사무엘도 자라나는 건 하나님의 말씀도 자라나야 된다는 것을 이야기하는 거예요. 어떤 분들은 새벽기도 열심히 하면서 그 안에 언약궤는 계속해서 누리는데 말씀이 안 자라나요. 사무엘이 안 자라나는 거예요. 여기서 20년 만에 사무엘이 나타났다고 하는데 20년 만에 나타나시면 안 되고 조만간 나타나야 되는 거예요. 사무엘은 조만간 자라나야 되는 거예요. 우리 안에서. 사무엘은 하나님의 말씀을 알아가는 건 조만간 자라나야 되는 거예요. 어떤 사람이 나는 기도를 하루 10시간씩 합니다. 그럴 때 저는 깜짝 놀랐어요. 성경은 안 읽는다는 얘기 아니에요. 그 얘기는. 그러니까 와, 저건 완전히 신앙이, 저건 완전히 죽어버린 건데 제가 그랬어요. 사무엘이 자라나야 되는 거예요. 기럇 여아림에 언약궤가 있으면서 동시에 사무엘이 자라나는 것이, 그래서 하나님의 말씀이 우리 안에서 자라나야 된다는 걸 알려주고 있는 것이죠. 그런데 20년간 있는데 왜 20년간? 이게 사무엘이 성인이 되는 기간이니까. 사무엘이 이제 20살이 되어서 20살이 되고 20살이 돼서도 또 20년이 돼서 한 40살이 될 때까지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좋은 지도자로 될 때까지, 그때까지 기럇 여아림에 20년 동안
언약궤가 머물러야 된다라고 얘기를 해요. 우리가요, 하나님의 일을 하는 사역자가 되는데 오늘 우리들은 사람들 앞에 서는 것에 주목하는데 한 면에서 언약궤가 우리 안에 20년 동안 있는 것이 동시에 있어야 되는 사실을 봐야 해요. 우리가 사무엘로 서는 것만 중요한 게 아니라 언약궤가 20년 동안 있는 동안 사무엘은 자라나는 거. 그래서 양면을 봐야 돼요. 주님, 내가 내적으로 예수 그리스도를 언약궤로 누리는 내 신앙이 성장하게 해 주십시오. 라는 이 기도가 주님 앞에 올려져야 되는 거죠. 성경에서 20이란 숫자가 최초로 등장하는 것은 야곱이요, 삼촌 라반의 집에서 20년 동안 수고했다고 할 때 나오는 말이거든요. 이것은 예수 그리스도를 위하여 야곱이 자신의 집을 세우기 위해 수고한 봉사의 기간이에요. 10은 온전인데 20이라고 성경에 말한 거, 아까 얘는 예수 그리스도의 숫자라고 했고 하늘의 숫자라고 했잖아요. 기럇 예아림에서 언약궤가 20년간 있었다는 것은 온전하신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 하늘의 것을 소망하고 하늘 안에서 새로 태어난 주님을 누리는 것을 가리킵니다. 나는 부활 안에서 태어났다. 나는 성천 안에서 거한다. 예수의 새 생명이 내게 있다. 이것이 기럇 여아림에서 20년간 있는 것이다 라는 것이죠. 20년이 지나면 또 이스라엘의 젊은이들은 하나님의 회막과 하나님의 군병으로서 봉사하고 성장할 수 있게 돼요. 오늘 우리의 신앙이 주님 안에서 더 성장해서 봉사자가 되고 군병이 되기 위한 신앙을 의미를 합니다.